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360분. 이 시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 위에서의 360분.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간 360분. 여러분은 그 360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360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가시멸관이 씌워진 채 360분 버틸 수 있습니까? 양손과 양발 못에 박힌 채 360분 버틸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360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나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평상시에도 주를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데 그때 가봐야 뻔한 것 아닐까요? 그때 가봐야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귀의 속임수 속아서는 안 돼요.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습니다. 그 폴리캅은요 86세에 우리 이군자 자매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에? 86이에요? 86? 86? 어휴 똑같네요. 폴리캅 목사님과 연세가 똑같았어요. 86세. 저 연세에 로마 황제의 핍박에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산채로 화형당해요. 그런데 서머나 총독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 로마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살려주겠다. 단 한 번만. 한 번만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 아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도 상관없다. 단 한 번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기회. 단 한 번만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는 그 제안에 폴리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고 저를 떠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 한 번 살겠다고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주를 만난 이유, 그가 주를 만난 이유 평생도록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 활활 불에 타올라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나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던 그 360분이라는 그 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60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셨나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셨나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야 돼?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주일이라 여러분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를 단 1분 1초도 떠난 적이 없으시는데, 그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서머나 감독,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정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예수
예수를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황제였던, 로마가 주였던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렇게 쉽게 내던지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모든 공상당원들이 복은 총칼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령 동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싸구려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내뱉는 고백입니다. 심심할 때 내뱉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주가 아닙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 아닙니까? 친구가 주 아닙니까? 세상의 유흥이, 세상의 문화가, 공부가 여러분 주 아니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360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할 때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고백, 가상칠언. 여러분 가짜는요 실언가입니다. 실언가. 횃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걸어두는 도구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가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무 목자죠. 십자가의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벌려서 힘있게, 힘력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이야기, 저게 실언가예요. 뭘 외치십니까?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하여서. 그리고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이 가상칠언,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은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자기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을까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6절부터 8절 말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다.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났나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죽으려고 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오늘도 죽을 거야. 뭐 맨날 자살 시도합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 분 계셔요? 나는 그 죽기 위해서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려요. 그냥 학원에 매여가지고 그냥 노는 거에 세상 문화에 매여가지고 벚꽃도 지기 전에 빨리 벚꽃놀이 간대. 뭘 자꾸 벚꽃 놀아. 벚꽃놀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셔요? 죽기 위해서 사셔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난주 가슴 아픈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낙태죄가 66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안이 생겼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자의 인권을 말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어린 생명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생긴 어린 생명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의식도 없이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임신부의 본인 결정권은 인정해주면서 왜 어린 생명의 그 결정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죽여도 되느냐고? 왜 임신부의 결정권은 존중합니까? 그런데 왜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의 태아의 생명은 왜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의 결정권은 없나요? 그 어린 생명들도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팔, 다리 다 머리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으려고 생긴 거 아니거든요. 왜 어른들의 결정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 차가운 집게가 그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요 그것을 피해서 살려고 막 발로동 받으면 피해 다닙니다. 살려고 본능적으로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리통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팔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어린 생명들 맘 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맘 놓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제가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찬성표 반대표를 올렸던 그분들의 그 스크랩을 해서 올려놓고서 66년 전에 아니 70년 전에 66년 전에 이게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당신들도 갈기가 찢겨져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들의 부모가 원치 않아서 당신들도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떤 윤리도 도덕도 없는 무너져버린 생명윤리도 없어요. 이제는 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요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호시아나 하면서 막 외치며 찬양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막 찬양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호산나, 호시아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아픔과 상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 호시아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은 며칠 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던 입이 저주의 입으로 바뀌고 종려나무 대신에 채찍과 돌이 들려져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저렇게 찬양하고 환영하지만 며칠 후면 저들이 나를 저주하겠지, 침을 뱉겠지, 돌을 던지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다리는 그 환영 인파 제자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요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지금은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9절부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소리로 절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용서를 구하는 그 오른편 강도를 예수는 무엇일까요? 구원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이제 마리아,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에게는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생긴 새로운 영적 가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억울하고 원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 아들을 버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장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버려져야, 네가 죽어야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60분 6시간 땀과 피를 흘립니다. 이제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요, 탈수 증세까지 일어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목마르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목 타가지고. 지금 예수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들었던 로마 군인요,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8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때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뒤었다. 아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던 로마 군인들, 어디에? 해면에 뭘 적셔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더라. 해면은요, 군인들이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스펀지예요. 스펀지입니다. 이 해면을 옆에 차고 다닙니다. 이 용도가 뭐느냐?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로 적셔서 닦아낸 데 사용했던 해면이에요. 그런데 그 해면에 뭐합니까? 신포도주를 적셔요. 그냥 딱딱해 보이죠?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저 여기 포도주를 좀 부어 왔어요. 적시는 순간 이게 참 부드러워져요. 스펀지거든요. 그 딱딱했던 스펀지가 적시는 순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슬초 때에 꽂아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되시겠어요? 무슨 용도로 쓰여졌다고요? 볼일 다 보고 닦아낸 다음에 항상 차고 다니던 그 도구에 신포도주를 적시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신포도주를 쭉 빠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신포도주를 쭉 빠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빠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신포도주,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해면에 묻힌 그 신포도주를 빠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해면을 빠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내가 왜 마시냐고, 내가 왜 빠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 힘든 말씀을 꼭 내가 다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 죽는 순간까지 그 더러운 해면이라도 입에 대고 빠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뭘 다 이루셨어요?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죽을 때 할 수 있는 고백, 해야 할 고백이 뭘까요? 다 이루었도다 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시간 360분 360분 여러분 매달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못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팔에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십자가를 박죠. 여기를 찔러 여기를 박아야 이 뼈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박으면 찢어지죠 그냥. 예수님의 양팔에 이 대못에 박히셔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두 다리를 포개고서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 이 못을 박습니다. (360분) 오늘 한번 누구 배달아 볼까요? 나는 6시간 동안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막 해보려고 막 한번 세게 눌러봤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진짜 박아볼까? 너무 잔인하다고 하려나? 설교도 잔인하게 하더 이제 진짜 너무 잔인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어느 나라에서는요 이 성금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체험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고요, 채찍을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상으로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이미지로 그림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 예수님 죽으셨어. 누구 때문에? 내가 박혀야 될 이 십자가 못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360분 동안 예수님을 매달리시는 그 고통의 순간.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진 죽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죽으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자꾸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자꾸 여러분 잊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360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나 가족이 다른 가족과 함께 강원도 2주 전에 놀러 갔어. 근데 산불이 났네. 여러분이 묵고 있던 그 펜션의 숙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웬걸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내 가족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가족이 그 나머지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살리느라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나 가족이 목숨을 잃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까맣게 타버리는 그 시신을 여러분이 부둥 켜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 내 딸을, 내 부모를 잃어버렸어. 불타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살아난 그 가족은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죽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인사합니다. 그 죽은 가족의 몫을 다하고 잘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니까 잊혀지기 시작해요. 전화도 없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여러분이 전화했어요. 잘 지내시죠? 아이는 잘 크고 있죠? 했더니 하는 말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세월이 벌써 5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아니, 합의금 때문에 연락하신 거예요?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직도 세월호 얘기합니까? 이제 잊을만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합니까? 내 가슴에 자식을 묻었다니까요.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잊으래요. 이제 그만 좀 하래요. 대충 좀 하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실 거예요? 그만 좀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뭐 십자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십자가의 삶이, 고난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만 좀 하시죠. 하나님 그만 좀 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 써 있어요.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저 애들 십자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인 것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우리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폐지하자고요? 66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이제 그것 좀 그만하라고요? 아니요, 잊을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도 잊지 않은 것을. 근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싫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게 싫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습니까? 그럼 종교를 바꾸세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믿어주십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매일 교회 와도 모자랄 판인데, 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속이 돼서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옛날 이야기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요? 꼭 그걸 그렇게 기억해야 하느냐고요? 죽으셨다니까요.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무지한 너희들을 위해서, 완악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기독교인이람 때문에 오셨나요? 그럼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사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때로는 제 스스로 제 속으로 막 정죄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죄를 중단하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주를 매일같이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내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읽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또 보고 싶고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어떤 그 규율 속에서 나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 잊을 때도 됐다고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어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아내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골고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우지야 우리 때, 우리 가슴을 치세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셔.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우지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얘기하면 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골고다 오르셨네. 우지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 가슴에 묻어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첫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기억하는 시간, 기억하는 순간,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연례 행사가 아니고 정말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행할 때 죄를 먹고 마시지 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마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손을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주만.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